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47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있고 운동적인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믿습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병나은 사람이란 몸을 기동하지 못하고 베르사다 목가의 행각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 의하여 고침받은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병자에게 예수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자 곧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6일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 계명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명심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하였습니다. 둘째는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일에 힘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안식일 법은 아주 엄중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을 보면 6일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토록 엄중한 이유는 안식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원하고 참된 안식을 가리키는 모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밖에서 안식, 즉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은 결코 허락되지 않으며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안식일의 실제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모형과 그림자의 역할은 끝난 것입니다. 짐승을 제물로 드린 제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구속 사명을 완수하셨으니 그러한 제사가 폐지된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고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야 교회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즉 안식일 다음 날인 주보의 날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모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 아들이 배가 고파 밀 이삭을 꺾어서 먹었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이를 비난하고 정죄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면 죄 없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침상을 들고 움직이는 것은 일종의 일이 되는 셈입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질병으로 인해 비참하게 고통당하던 사람이 나음받아 기뻐하는 그 심정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습니다. 오직 안식일의 세부 규정을 어겼다는 사실을 비난하였습니다. 냉혈동물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병난 사람이 되어보기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는 그 자리를 떠나가시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사람이 미처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예수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젊은이가 그에게로 다가와서 네가 낫기를 원하냐라고 질문한 후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 그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의심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능력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신 이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과 공격을 두려워해서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그 자리에 계셨다고 하면 그곳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앞을 다투어 예수님에게로 접근했을 것입니다. 예수는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고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구속하신 일을 완수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교회에서도 교역자가 병든 자에게 안수하면 즉시 다 낫게 된다면 그가 다른 일은 할 수 없는 직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중을 향한 신유 기도에 각자가 믿음으로 나음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의사와 약사의 도움을 받고 또한 건강 유지와 정전을 위해 노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비로소 자기를 낫게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자기에게 질문한 자들에게로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가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병이 다 그 개개인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죄악된 행동이나 악습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병은 치료받은 후에도 그 일을 반복하면 더 심하게 병들게 됩니다. 담대가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은 더 이상 증명하는 일이 필요 없을 만큼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흡연으로 인하여 폐암이 걸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고의로 훼손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폐암 수술을 받은 후에도 계속 흡연을 한다면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불행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런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어 심이르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친 일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하여도 예수님은 그들을 더욱 자극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끝내신 다음 안식하시다는 성경 말씀을 계속적인 안식으로 이해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직 일하시는 말이 귀에 거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일과 관련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존재와 활동과 인류 역사를 친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말씀하신 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의미와 예수께서 친히 부르신 아버지라는 칭호의 의미는 구별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여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구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고 심지어 그래도 인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를 아는 사람은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19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 하신 일을 보고 행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이 하는 일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20절, 21절 두 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한 자를 살리느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냐고 하였습니다. 이런 죽어 장사된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부활과 심판까지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 23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하신 일을 위임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살리는 일과 심판하시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두 위임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공경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살리는 일과 심판하신 일을 다 맡기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며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느냐 불신하느냐 하는 것은 사망이냐 생명이냐 구원이냐 심판이냐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위치 변동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다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영과 육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일도 하십니다.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구속하는 일을 하셨으므로 인간을 심판하시는 일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 29절, 2절 읽겠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예수님의 재림때를 가리킵니다. 그때가 부활의 때입니다. 부활은 두 가지 양상을 가집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심판의 부활은 천년왕국 끝에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이란 앞에서 계속 반복하여 언급한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과 배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부활을 하는 성도는 지옥 형벌을 결정하는 희곡한 보좌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상급을 결정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30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적으로 일치됩니다. 예수께서 심판하시는 것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롭습니다. 31절에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네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더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종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는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이라는 표현에서 이 증언은 계속적인 증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증언하신 이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이나 다른 선지자나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도 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신 일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은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39절, 40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영생을 얻게 하는 진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계시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41절, 42절 두 절 읽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예수는 사람들에 의한 인기나 명성이나 칭찬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에만 전념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과 사상을 사랑하였습니다.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비성경적인 인본주의 신학과 교리, 종교 통합, 종교 일치, 종교 다원주의를 쫓아가므로 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 속에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43절, 44절 두 절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은 배척하면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추종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사역을 충족시켜 줄 메시지를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이기적인 자기 자랑과 인기와 명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들을 진실하게 믿지 못합니다. 45절에서 4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한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고소할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자랑하는 모세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대속하시는 구세주를 배척하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요구대로 행해야 할 의무만이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율법대로 다 행할 수 없음을 깨닫고 구세주에게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니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조직에 동참하면서도 자신은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나는 세모난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한 것과 같아서 제정신이 아니거나 자기의 기만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말씀하십시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세주가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러한 믿음과 부합되지 않는 신학이나 교훈을 분토와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을 굳게 지니고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인생들을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보다 더 고귀한 지식이 없다는 사실을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밤낮불로 찬송을 드려도 부족한 마음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예고하고 언약하신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늘 사모하고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지치며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실과 또한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 힘과 위로가 충만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과 은총을 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6장 부르십시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혹은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행스를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행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 색은 제거되고 건강의 시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옴과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신한 생활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통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